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억하시죠? 노아가 술을 먹고 만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은 벗은 아비의 몸을 성적으로 바라봤고 또 그것을 형제들에게 조롱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뒤로 한 채 들어가서 옷으로 아비의 몸을 덮어줬습니다.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그들의 인생을 넘어서 그들의 후손의 운명을 이제 가르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사실 차이는 크진 않거든요. 봤냐, 보지 않았냐, 덮었냐, 덮어주지 않았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이게 왜 이런 큰 차이가 되어졌을까요? 저번 주에 이 사건은 묘하게도 정확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동일한 시점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봤다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건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덮어주다는 은혜와 연결이 되어지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함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노아의 은혜를 함이 잊었어요.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잊었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렇게나 중요한데 다시금 함은 또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함은 홍수 이전의 세상을 다시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끌어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벌을 받아요? 저주를 받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형벌은 자식입니다. 그죠? 부모를 바꾸기 위해서 제일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을 건드리면 부모는 바뀌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가진 약점입니다.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의 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냐면 영향력의 문제예요. 안 봐도 어떻게 해요? 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그 자녀는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짐승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여러분 모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 한 주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10장 전체를 보면 다 족보잖아요. 10장의 내용이 다 전체 족보입니다. 그들이 이 세 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번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6절부터 20절은 함의 족보에 대해서, 21절부터 31절은 셈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웃긴 거는 사실 족보가 지금 거꾸로죠. 원래 누구의 이름부터 나오는 게 정상이냐면 셈부터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장남부터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막내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11장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10장이 오히려 시간적으로 보면 11장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11장과 10장이 사실은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바벨탑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민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언어대로 나뉘었다 딱 하면 뭐 사건이 떠올립니까? 바벨탑이에요. 20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뭘 얘기하냐면 언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이유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시간적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벳의 족보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름들이 나와서 지금의 어느 지방 사람들, 어느 족속의 조상들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명확하지도 않고요. 너무 고대라서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세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의 족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이에요. 분량도 함의 족보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꽤나 길고 꽤나 흥미로운 일들이 함의 족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6절을 보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너무나 잘 알죠. 대놓고 가나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너무나 익숙한 사람 누구냐면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이 왜 우리와 밀접한, 성경에서 매우 밀접한 사람이냐면 이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입니다. 애굽의 조상이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누가 듣고 있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듣잖아요.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함의 족보에 있는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족보 중에서 유독 어떻게 해요? 함의 족보가 특별히 관심사인데 그 중에 유독 누구에게 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쵸. 니므롯이라는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함의 장자인 구스의 아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 이외의 것들이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쵸. 용사예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니므롯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영웅이라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니므롯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의 평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 영웅이라고 말을 해요. 특이한, 매우 특별한 사냥꾼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일단 우리의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웅 니므롯서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냐면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부족이 아니라 국가라는 개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홍수 전에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홍수 후에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세워져 가요. 나라가 세워지는 건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세워지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니므롯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바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아는 사냥꾼을 말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영웅들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냥꾼의 제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란 말 그대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는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10절부터 굉장히 12절을 보면 굉장히 나라가 많이 나와요. 그죠? 꽤 넓은 지역을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를 이야기할 때와 11절과 12절의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와 차이가 생겨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말을 대조해보면 차이가 생겨요. 시작과 끝.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 뭐가 나오냐면 건설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12절에 뭐가 나와요? 11절부터 12절은 이어진 거니까. 그쵸.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라고 나와요. 근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죠? 도시들을,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생겨요. 어떤 의미일까요? 11절과 12절에 나온 도시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 건설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10절에서는 건설했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뜻이 되어져요? 내가 이 도시들을 건설한 게 아니라는 게요. 그러면 건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도시들은 10절에 나온 도시들은 어떤 도시가 될까요? 그쵸? 빼앗은 거예요. 내가 건설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내 것이 됐잖아요. 양도해 줄 일은 없을 거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니므롯이 자신의 힘으로 사냥꾼이란 그 능력으로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가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유명한 이름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수르예요. 11절에 나오는 아수르로 나아갔다라는 말은 원래 이 아수르는 누구의 땅이냐 하면 22절을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수르는 누구 족속의 땅이에요? 셈이에요.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셈의 자손의 땅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건설한 땅들을, 그 도시들을 어떻게 해요? 니므롯이 무력으로 빼앗은 거예요. 형제들의 터전을 무력으로 차지한 겁니다. 피를 흘렸겠죠. 그렇게 힘과 무력으로 그의 제국을 건설해 나간 겁니다. 그는 정복 왕이었고 도시를 건설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영웅이잖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제국을 건설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보면 니므롯은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왕 중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에 걸맞는 업적에 사람들이 숭배할 만한 것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9절.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앞이라는 느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죠. 근데 니므롯을 설명하고 있을 때 무력으로 형제들의 도시를 빼앗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원어에 나오는 전치사 라는 존재의 위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리되어 대립관계를 있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앞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앞이라는 의미와 굉장히 반대되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대립하는 반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모든 이에 앞서서 도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처럼이냐면 자신의 아버지 함처럼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니므롯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영웅이라는 그 의미에는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또는 폭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사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누구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 아비 함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죄가 큰 거예요. 물론 노아도 잘못을 했죠. 문을 열었죠. 근데 성경에서 술은 죄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죄의 선택은 함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노아가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론 이어져가는 열매들을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홍수 이전의 세상을 다시금 뿌리 내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죄예요. 그 타락의 열매가 달라진 세상이 이미 어떻게 해요? 너무나 멀어진 후대 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노아의 손자의 이야기예요. 죄는 빨라요. 전염성도 엄청나요. 그래서 술을 자꾸 교인끼리 교제하는 걸 금지하라는 거는 이게 안 좋은 건 너무 빨리 흩어지게 빨리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 반역하는 불효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의 아들 때는 어떻게 해요? 손자 때에 이르러서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에게 이제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의 탁월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신기하게 함의 것이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뭐가 없냐면 함의 큰 잘못이 뭐예요? 그쵸?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니므롯에게는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로 형제들의 도시를 빼앗았겠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삶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자. 그것을 알면 삶의 자세가 어떠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니므롯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처하고 있겠죠. 과연 함의 자손답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이 노아로부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지금 니므롯이 하는 일이 노아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 이후에 350년을 노아가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아마도 노아는 뭐 죽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다 셈치더라도 적어도 함은 살아있을 생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6.25 전쟁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여기도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는 홍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과거의 전설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곳곳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여전히 홍수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홍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일 텐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어졌어요? 홍수 이후의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다시금 홍수 이전과 같이 대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살아있었더라면 살아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다시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홍수 전으로 돌아가 버린 세상을 보면서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의 영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족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사건과 이어지게 되겠죠. 어떤 세상이 되었어요? 다시금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얼마 전에도 은혜를 입었는데 심판 속에 잠길 뻔했는데 방주에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인물인 니므롯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어떻게 해요? 니므롯은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등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사냥하는 영웅이 등장한 거예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바라는 것과 달리 다른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주셨건만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저주받은 함의 자손을 통해 함의 영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 이렇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과 대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 꼴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잊었으니까. 은혜를 놓쳐버렸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함의 길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너무나도 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잘 산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족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망이에요. 불평,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실족했다는 그 순간, 내가 혹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솜사탕 같아요. 너무나 빨리 달콤한 것 같은데 너무나 한순간에 녹아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은혜를 기억하기에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바벨론의 가치관이, 니므롯의 가치관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분명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 영웅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잊으니까 점점 무엇이 중요해져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의지할 것들이 필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스펙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지기보다는 우리는 뭘 선택하냐면 세상과 같아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니므롯이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기해요. 성경은 지금 계속 공통점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영웅은, 잘 나가는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서 등장하냐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들에게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은 자들에게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서 영웅이 등장을 해요.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누가 등장을 해요? 야발, 두발, 그죠? 두발 가인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누가 등장하냐면 네피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함의 후손 중에서 또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되게 이상해요. 믿는 자들에게서 영웅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계속 영웅이 나와요. 속쓰리게. 그렇죠. 우리도 겪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새끼가 잘 돼야 되는데 저 대충 믿는 저 집사의 애는 더 서울대 가고 더 잘 돼요. 왜 내 새끼는 밥만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속쓰려요. 잘 평통하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대충 믿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웅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영웅이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의 영웅일까요? 그렇죠. 사람의 관점에서의 영웅이에요. 그렇다면 영웅은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잘 나가는 걸까요? 비슷해요.
과거에는 뭐 힘, 물질, 권력. 근데 요즘에도 결국은 물질과 권력이에요. 이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을 보면 그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정치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큰 교회 보면 라인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진짜 대단치 않은 것 같은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이 사실 누구에게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럼 영웅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속한 이들이 영웅으로 보겠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을 세상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웅으로 인정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으로 인정하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좋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 기준은 뭐냐면 돈과 능력인데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눈에 성에 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은 반드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진짜 가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영웅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누구 앞에 서 있는 자인지 사실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뭘 생각하냐면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사역하면서 제일 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는 아이들의 교육에 권한이 없어요. 제일 많이 어머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을 때 했던 말이에요. 공부도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공부도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공부도 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눈에 안 들어와요. 공부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야, 이래서 선배들이 성경은 딱 40대까지만 보는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때라는 게 하나님마저도 없어도 되는 때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항상 그렇게 어머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말은 못하지만 항상 했던 생각이 있어요. 어머님, 신앙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제가 유년부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다 가르쳐 봤어요. 쉽지가 않아요. 청년부쯤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게 정말 은혜요 기적이에요. 쉽진 않아요. 유년부 때 하나님 믿는 것과 청년부 때 하나님 믿는 거는 무게가 전혀 달라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정말 어려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때를 말하냐면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얻는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살아가는 것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능력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좋은 대학에 가냐 아니냐. 얼마 전에 대학 시험이 끝났잖아요. 이게 확 와닿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시 동안은 은혜와 충분히 맞바꿀 수 있는 것이라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마저도 님으로시 그래서 영웅이 되어집니다. 교회마저도 능력과 성공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그 업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님으로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이 영웅이 되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케 만드는 사냥꾼이 영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델이 삶의 모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해요. 은혜를 입었던 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사냥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므롯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손자예요. 당연히 노아도 여러분, 노아가 니므롯을 품에 안지 않았겠습니까? 손자인데 노아가 니므롯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죄가 가득해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심판하셨는지를. 그래 니므롯을 놓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니므롯,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적어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함의 길을 걸으니까 은혜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입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잡아먹는 사냥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 가장 큰 위협은 무서운 이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박해로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는 더 건강해졌고 더 강해졌었습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여와 사막의 잡신을 믿는 너희라고 욕을 해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이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로 전락해버린 자들, 가시가 되어버린 자들,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다른 이들이 은혜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갉아먹어 버리는 자들. 열심히 일해서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면 좋은데 꼭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갈고리를 들고 꼭 깎아내려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요. 왜 그렇게 상처를 주는지,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 남들이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야박한지. 은혜를 입으면 좀 넉넉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선비답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어찌 그리 비수 같고 어찌 그렇게 남들의 은혜를 용납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아픔을 주고 다른 이들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꼴보기 싫은지, 왜 그리 못마땅한 것이 많은지, 왜 그리 다른 기준들이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2달 후에 우리도 이제 우리 재정보고 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한 교회에서 크지 않아요. 한 50명, 6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부사역할 때가 있는데 재정보고 했는데 몰랐는데 10,000원이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이 이거 가지고, 물론 재정보고가 정확한 거는 사실 맞아 정확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재정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재정을 따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계산하다 보면 10,000원 정도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10,000원 정도 이런 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끝나면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10,000원을
떼어 먹은 것처럼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넉넉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화가 많을까?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왜 그럴까? 알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은혜가 없어요. 가시가 가득하거든요. 본문을 말하면서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필요하고 우리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 역할에 대해서 달란트에 가지고 우리는 역할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슬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함의 선택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무롯을 대표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냥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니무롯이 나와서 또 다른 니무롯이 등장하면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면 은혜를 잊었기에 벌 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의 나라 그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주가 한 주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내 안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솜사탕처럼 다 녹아 없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니무롯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뺏는 사냥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냥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안에 다시 목장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은혜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은혜는 신기하게 혼자 찾고 혼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은혜를 찾기가 쉬워지고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할 때 우리는 함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은혜는 여러분 찾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내가 감각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은 항상 은혜를 쉽게 잊게 만들어버리고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기준대로의 은혜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혹시 이 속에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찾는 거예요. 혹시 이 고난도 나에게 은혜였을까 되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고 은혜를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은혜 입은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다시 기억해내세요. 어떻게든 다시금 은혜를 붙잡으며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니무롯이 우리의 영웅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함의 그 길이 자녀의 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빼앗는 사냥꾼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사냥꾼이 신앙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